없는 사람들의 성공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는데 성공한 사람 많죠? 왜 성공할까요? 저 사람은 복음이 없는데 왜 성공하지? 이유는 이 땅을 하나님이 경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을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다 수독되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움직이기 위해서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은 사실은 일반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그걸 우리는 일반 은사라고 하죠. 그래서 불신자도 성공하는 사람은 대단히 많이 성공하고 잘 됩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야, 불신자도 저렇게 성공하는데 그럼 신앙생활 하나만 하네? 그건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건 일반적인 은사고요. 은혜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만 받는 특별한 은혜가 따로 있는 겁니다. 이걸 구분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영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없는 사람들의 성공을 보면서 성도들이 부러워한다면 뭔가 잘못된, 뭔가 처음 들어간 부분들에서 각인된 것이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요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좋은 집, 좋은 차, 또 공부를 잘하는 자녀, 성공한 자녀를 둔 부모를 보면 불신자들은 서로 부러워하죠. 근데 성도들도 그걸 보면서 부러워하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는 왜 이렇지? 우리 집은 왜 이렇지? 그러면서 굉장히 낙심하거든요. 그거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게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가지고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인생은 그것만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행복해지려고 해서 그런 걸 갖는 거지요. 그걸 갖는데 불행하려고 난 좋은 차 산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그게 잠깐은 만족을 주는지 모르지만 영원한 행복은 주지 못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럼 무엇이 참된 축복인가? 무엇이 참된 성공인가? 이거에 대한 개념부터 좀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많은 무리를 모으고 또 제자들과 함께 한 가운데 첫 번째 했던 사실은 가장 중요한 설교의 제목이, 메시지의 제목이 복개념이었어요. 그게 팔복 아닙니까? 복을 바꿔야 된다. 개념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틀린 복을 가지고, 그러니까 틀린 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걸 가지고 모든 걸 해석할 거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 기준부터 바꿔야 돼. 오늘 우리가 이게 안 바뀌면 그럼 어떻다는 거냐? 이게 안 바뀌면 그것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상처받는 거예요. 그게 안 바뀌어버리면요. 그게 기준이니까.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기는 거고 늘 그것을 가지고 모든 성공 여부, 행복 여부를 기준을 삼을 테니까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훈계하고 할 때도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은요. 기준이 뭐한 걸 놓고 자꾸 야단쳐요. 어제는 이랬다, 오늘은 이랬다. 그 아이가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래 놓고 하는 얘기가 얘는 왜 이렇게 말 안 듣냐고. 말을 안 들을 수밖에 없는 기준이 뭐한 걸 놓고 얘기하면 얘가 어디를 기준으로 놓고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기준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아버지는 이거 가지고 난치는데 엄마는 저거 가지고 잘했다고 그래. 애는 또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일관되어 있는 게 없어. 일관된 게. 아이가 와서 돈 주워 왔어. 엄마는 너무 잘했다. 어이구 또 주워 와라. 아빠는 야 어디서 그런 거지같이 자식 그 잃어버리는 애 얼마나 힘들겠냐. 걔 얼마나 그 사람 고통스럽게 갖다 놔라. 자, 이 아이는 어떻게 돼요? 엄마를 보면 잘했다고 그러지 아빠를 보면 야 니가 임마 그게 말이 되냐. 이 아이는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잘 보일 때와 엄마한테 잘 보일 때 이중인격자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나중에 이상하게 됩니다. 엄마는 이럽니다. 얘가 왜 이렇게 됐지? 아빠가 그럽니다. 얘가 왜 이렇게 됐지? 기준이 명확한 게 없는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요, 이 자녀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부부가 토론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 가정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아이를 키울 거냐.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요, 아이는 헷갈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개념이 중요하거든요. 기준이 중요해요. 그래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장수가 복이라고 생각하죠. 또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가지면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가지면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을 받은 자가 장수를 해야지, 복도 없는 자가 오래 살면 그거같이 괴로운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래만 산다고 그게 축복입니까? 삶은 지긋지긋한데 오래 살아보세요. 그것도 보통 저주가 아니에요. 복 받은 사람이 돈이 있어야지, 복도 없는 사람이 돈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화근이에요. 화근. 큰 재앙의 시작이라니까. 복 받은 사람이 명예를 가져야지, 복 없는 자가 명예를 가지면 나중에요, 아주 악한 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할 거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바로 이런 기준이 틀려버렸어요. 그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요. 영적 사실을 모르면 모든 기준을 땅의 것으로 딱 갖다 놓는 거예요. 물질적인 게 기준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질적인 게 충족되면 이게 다라.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보통 악해지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상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이 도벽을 하는 줄 아세요? 사실은 처음에 기준을 잘못 가르쳐줘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하죠? 기준을 잘못 가르쳐줘서 그래요. 기준이 틀려버리니까요. 어쨌든지 거짓말에서도 상황을 모면해버린, 그게 잘한 것이다 한다면 얘는 거짓말을 계속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세상을 볼 때 영적인 사신을 보는 이 영안을 우리는 열고 현장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영적 사실이란 말이 뭐죠? 인간의 눈으로는 알 수는 없으나 반드시 존재하는 걸 영적 사실이라고 그래요. 자, 몇 가지 영적 사실을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첫째 뭐냐? 창세기 3장 사건이 영적 사실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창세기 3장에 기록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거기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은 사단이라는 존재에게 잡혀있다. 이것이 인류 재앙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울이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보면 그걸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이르렀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한 발견이거든요. 이게 영적 사실입니다. 이런 영적 사실을 딱 알게 되면 사단이라는 존재가 존재하는구나. 그 부분을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게 딱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영적 사실이 뭐냐? 창세기 6장 사건. 세상에는 많은 문화가 있죠. 그러나 이 문화는 물론 어떻게 보면 다 좋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 문화의 본질적인 그것을 움직이는 세력은 사단이라는 겁니다. 흑암이 문화의 주체예요, 사실은. 세상 문화를 잡고 있는 자. 그래서 뭐죠? 세상 풍속을 공중권세가 잡고 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보는 눈도 대단히 정확해야 됩니다. 문화가 잘못되면 안 돼요. 저는 랩런트 어렸을 때부터요, 자꾸 스마트폰 아이들 자꾸 갖고 놀게 하는데 그거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못 봐서 그래요.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그 문화 코드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정확한 가치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전부 다 흥미 위주고 자극적이고 그걸 자꾸 중독성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다른 건 생각하게 안 하게 합니다. 생각을 멈추게 하는 것이 문화거든요. 문화는 거기 한번 빠져버리면 그거밖에 생각 안 해요. 아이들이 음악에 빠지면 음악밖에 생각 안 해요. 그게 중독성이거든요. 여러분, 마약만 중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가지 중독을 가지고 그 중독에 한번 빠져버리면 못 빠져나와요. 그거는 왜 못 빠져나와요? 그건 돈으로 되는 거예요. 중독은 곧 돈입니다. 여러분, 음악에 한번 빠지면요, 돈을 막 들어가면서 음악을 계속 구입합니다.
모든 건 중독은 돈과 관련되죠. 이래서 세상의 흑암 문화는 어떻게 하냐? 돈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게 전부 다 이런 문화 코드 속에 다 깔아놨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그걸 어릴 때부터 계속 접하게 한다? 나중에 감당 못합니다. 영혼 속에 다른 게 각인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도 이런 거 있죠. 야, 넌 저거 해라. 난 이거 할게. 여러분, 굉장히 나중에 진짜 괜찮았던 아이가 점점 뭔가 수준 이하로 아이도 떨어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 내가 좀 총명한 것 같은데 갈수록 멍청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문화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뇌라는 것은 계속 창의적이고 뭔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게 아주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걸 잠자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재미라는 것은요, 머리를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원래 재미는 뭘 머리 씁니까? 그냥 느낌인데, 그냥 감정인데. 머리 안 씁니다. 재미에 빠져버리면. 여러분, 텔레비 보면서 머리를 막 씁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래서 보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고 싶고, 잊어버리고, 또 보고 싶고,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침 흘리는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입니다. 문화를 잘 해석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화도요, 고급 문화이고 저급 문화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아이들하고 자꾸 책 읽고요. 책만 읽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책도 종류가 너무 많고 너무 다양해요. 어떤 건 한 번 책이 잘못되면 더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구분도 다 해줘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신경 쓸 게 참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죠? 이 땅은 사단이 잡고 있어요. 좋은 것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안정망이 필요합니다. 말씀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 땅을 우리가 다 골라낼 수가 없어요. 이건 나쁘고 이건 좋고 이걸 우리가 골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복음을 정확히 심어서 복음의 눈으로 그 아이가 스스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럼 악한 걸 봐도 저건 저래서 문제구나. 이상한 걸 봐도 저건 저게 문제구나.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자기가 골라냅니다. 골라주면 안 되고요. 골라낼 능력을 갖겨줘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라 하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은 좋고 나쁘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다 해줍니까?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못해요. 복음으로 각인시켜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줘라. 이게 영적 사실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입니다. 이게 영적 사실인데요. 인류가 만들어놓은 문명, 사람들은 거기에 감탄하잖아요. 근데 이 문명도 인간에게 일시적으로는 만족도 주고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이것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인간은 참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눈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현장을 보면서 뭐 부러워하거나 너무 부러운 거예요, 세상이.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문제예요. 부러워해도 안 되고 두려워해도 안 돼요. 사실을 정확히 보고 살려낼 수 있어야 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그 내면에 보세요. 죽어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 내면은 공허하기 이를 데 없어요. 뭐 어저께도 제가 무슨 이렇게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게 이제 공리주의라고 하는 그 타이틀입니다. 공리주의. 하버드 대학교 강의인데 제가 밑에 번역이 딱 돼 있어가지고 자세하게 봤어요. 근데 너무 길어가지고 다 못 보고 절반만 보고 내가 시간이 좀 남으면 또 봐야 되겠다 했는데 그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그 샌던스 교수가 이제 하는 특강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자세히 봤어요. 그러니까 그 공리주의에 관한 이야기예요. 공리주의가 뭐지? 공리주의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분은. 인류는 두 가지의 환경 속에 있다. 고통과 쾌락. 얼마나 고통을 배제하고 쾌락을 주느냐가 공리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큼 많은 사람들을 덜 고통스럽게 하고 만족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정치다. 뭐 이런 개념으로 공리주의를 쭉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 공리주의 이제 그 공리주의는 뭐 어차피 철학자의 이렇게 글이니까요. 그게 뭐냐면, 그러나 그 쾌락은 말 그대로 쾌락이에요. 만족감이죠. 어떤 이 엔조이 하는 거, 즐기는 건데, 이거는 늘 순간순간 사라지고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다 모호하기 때문에 얼마나 다수를 일으켜 줄 것이냐 하는 것이 관점인 거예요. 복지라든지 뭐 이런 걸 계속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문명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계속 전제하고 깔아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공리주의의 문제점 또 얘기 쭉 하고, 그래서 혼자 가만히 보고, 그러다가 설교를 이제 설교 준비해야 되겠다 했는데 잘못 다 날려버렸어요. 이게 뭐 제목을 바꾸기 했는데 그걸 보고 삭제를 눌러버렸어요. 야, 약간은 난감하더라고. 내가 다 지워버렸으니까. 갑자기 머리가 백지 상태가 딱 되는 거예요. 공리주의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다시 생각을 더듬어가면서 본문을 몇 번 읽어보니까 이 말씀이 뭘 얘기하려면, 그래서 설교를 다시 준비했는데 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 말세지가 되어버렸어요. 네, 저는 날린 것보단 준비한 게 훨씬 만족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돼.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인류가 지금까지 문명을 이렇게 발전시켜 왔죠. 근데 가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여행을 가보면 알잖아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그게 인간이 만드는 문명이거든요. 그 문명이 지금 뭘 나타내는 거죠? 가만히 생각하면 전부 다 무덤이거든요. 그 우상숭배고, 그거를 가지고, 피라미드도 가보세요. 전부 다 그 문명이거든요. 그 문명이 뭐예요? 무덤이에요. 인류가 만드는 것들. 근데 그 행복해지려고 만든 거거든. 그걸 그 안에 장사 지내면 그 사람이 행복할 거라는 거거든. 행복합니까? 거의 대부분 왕들이 독살당하고 죽었는데. 자, 문명이 갖고 있는 한계를 우리는 빨리 봐야 돼요. 이게 영적 사실입니다. 이런 거 볼 줄 모르면 그런 걸 부러워한다니까요. 자,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물론 이들은 정확한 사실을 본 거예요. 그 현장을 정확히 보고 보고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를 못 봤어요. 영적 사실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 영적 사실을 못 보면 두려움에 떨거나 부러워합니다. 영적 사실을 못 봤던 아브라함, 애굽을 보면서 부러워했잖아요. 영적 사실을 못 봤던 롯,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것도 모르고 부러워했잖아요. 나 저기 가고 싶다. 저기 살고 싶다. 여러분이 영적 사실을 못 보면요, 자꾸 난 저기 살면 행복할 것이다. 저기 살면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이런 함정에 빠져버려요. 어떤 사람은 모델하우스만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살면 행복할까? 그게 행복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굉장히 착각하거든요. 그런 거. 그 현장은 그런 것으로 사람들이 유혹을 하죠. 근데 빠져들면 안 됩니다. 그런 거. 그런데 2명은 갔다 와가지고요, 똑같이 봤어요. 똑같이 봤는데 해석이 달라요. 이게 중요합니다. 영적 사실을 본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고, 자,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세력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들의 간담은 녹았다. 이게 영적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핵심입니다.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사실을 못 보면 두려우니까요. 자, 영적 현장을 못 보면 절대적으로 성경을 바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영적인 서신이기 때문에, 영적인 내용을 기록하기 때문에, 이런 영적 사실을 전혀 이해 못한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소설책 읽듯이 글은 읽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속에 담겨진 참된 의미는 절대로 발견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말합니다. 모세야, 네가 나이 80이지만 내가 보내겠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왕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도 굉장히 참 무모한 요청을 해요. 바로왕한테 가서 우리가 군대가 많으니 전쟁을 하기 싫으면 우리 백성을 내놔라, 뭐 이렇게 말을 하라면 좀 설득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희생제사를 치르러 광야에 갈 테니 우리 좀 보내달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요청입니까?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와가지고 뭐냐면 우리 백성을 해방해야 돼. 이유는 딱 하나야. 광야에 가가지고 희생제사, 제사 지내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그것이 우리가 지금 존재 목적이니까 그거를 하려면 당신들이 우리를 노예에서 풀어달라.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사실은 우리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모세가 즉 바로왕이 이해할 리가 없죠. 바로왕이 그 얘기 듣고 뭐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아주 이게 일을 그동안 덜 시켰더니 이게 쓸데없는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더 가혹한 노동력을, 더 가혹한 착취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영적 사실을 모르면요, 이런 메시지들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실제로요, 보세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희생제사라고 하는 그것이 갖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모세가 체험하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왕이 그래도 안 내버려주니까 이제 마지막이다. 너의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이제 바로가 너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지금까지 계속 노동력을 착취했던 그 애굽의 경제의 근원인데 이 노예가 그들이 다 빠져나가는데 조건은 뭐냐? 문설주에 양피 바르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날 밤 그 말 그대로 믿고 발랐는데 어떤 일이 있었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던 애굽의 모든 가정에는 장자가 죽는 저주가 임했고, 그걸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에는 그런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래서 바로왕이 거기에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 이야기. 이 말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해가 됩니까? 말도 안 돼. 그렇게 되죠. 그 이해됩니까? 영적인 세계가 이해 안 되면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고 읽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비밀을 알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해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피를 바르는 건 물을 바르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는 건데 하나님의 방법만이 인류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한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해석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수천 명을 먹인 거예요. 여기 보세요. 38절. 먹은 자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 그러면 어린아이 여자까지 다 포함하면 몇 명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수가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합리적인 생각이나 이성적인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빨리 찾아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그 체험이 되어지는 날이 되기를 주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체험되어진 사람에게는 이런 오병이어 또는 칠병이어와 같은 역사, 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지요?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문설주에 피 바르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거죠?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거였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내야 된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인가? 요거를 발견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출현입니다. 그죠?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당신의 표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곧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래서 예수님을 불쌍히 여겼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기진하고 굶겨보내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 사실을 영적으로 정확히 아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가장 큰 키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 되는 문제, 내 인생에 가장 안 되고 있는 문제는 사실은요,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 때부터 나도 모르게 해결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해결이 됩니다. 저는 저 자신이 아주 작은 경험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좀만 체험을 했다면 바로 그거 같아요. 복음을 하는 순간부터. 정말 저 자신이 그렇게 안 되던, 그렇게 오랫동안 안 되던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이해되는 순간부터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그냥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게 아니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순간부터 내 인생의 가장 오래된 문제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 바뀌는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과연 누구인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였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보기에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사람들은 그런 관심을 갖잖아요. 하나님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인생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나오는 그 피제사라고 하는 그 제사의 주제인 핵심, 그 피제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는 처녀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로 준 약속입니다. 흑암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정말 그리스도 이해되면요, 흑암이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그러면서 내 이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정말 믿는 자 위에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아멘. 교회는 돈 많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열성적인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사람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 달라요. 그 믿음 위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또 얘기합니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내가 주겠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이게 그리스도가 이해된 사람에게 준 축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도 이 기도 생활이라는 것이 없이 생활하다가 이 복음 알고 나서 기도가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할 때 이게 실감이 잘 안 느껴지죠. 안 느껴집니다, 사실은. 이거 실감 느끼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눈 다 감으시고. 기도했더니 정말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문이요, 축복의 통로요. 그게 실감 나는 분 손 들어보라. 별로 없을 겁니다. 잘 모르겠네요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들의 확신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응답되게 돼 있는 겁니다. 기도 응답은 나의 믿음의 결과가 아니에요. 사실 어떤 면에서 주님의 약속의 결과지.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쉬는 입에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로 응답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기도들 잘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아, 목사님 그러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아니, 그의 나라와 의 구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뭐든지 구해보세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녀가 우리한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면요, 우리가 조종해 줍니다. 야, 이거는 안 돼. 이건 돼. 자녀가 이상한 걸 요구하면요, 다 들어주는 부모가 없어요. 다 조절해 갑니다. 그럼 자녀가 어느 날 깨달아요. 아, 이런 건 하면 되고 이건 안 하면 되는 거라. 그러니까 기도는 뭔 하고 뭔 안 하는 이런 건 사실 없어요. 그냥 다 하세요. 주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조절해 주십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집 가고 싶은데 기도하면 돼요. 저 시집, 나 공부가 안 되는데 하나님 나 공부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이유와 뜻을 알게 되는 날이요. 여러분, 그냥 공부를 잘하는 것은 하나님과 어쩌면 별로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기도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던데 내가 왜 공부를 하려고 하지? 이런 질문이 스스로 나와요. 그건 하나님이 생각지는, 그래, 내가 정말로 이렇게 공부해서 성공자가 되어서 이러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이런 유익을 주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 그게 딱 맞거든요, 방향이.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그런 비유가 너무 많아요. 기도 비유. 그죠?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아니겠냐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 이런 얘기 계속합니다. 왜 그랬죠? 사람들이 본질상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기도는 우리에게 체질화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셔요. 얼마나 기도가 안 되냐면요, 예수님이 기도문을 적어주었어요. 차라리 기도가 안 되거든 이거라도 읽어라.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어쩌면 기도의 시작 폼이에요, 폼.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딱 가지고. 주기도문 한번 읽어보세요. 읽다 보면요, 뭔가 나올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 그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마시고, 이게 예수님이 나한테 써주신 거야? 여러분, 기도문을 써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보는 사람의 입장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뭐라도 써주면 써줬어 하고 버립니까? 뭐라고 썼지 하고 자세히 볼 거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문을 써줬다면 자세히 볼 거 아닙니까? 뭐라고 쓰셨을까? 왜 이런 게 써줄까?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알 때부터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병이요 4,000명을 먹였고 7강줄에 남았고, 이건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얼마나 많이 먹였냐, 어떤 사람이 먹었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기록의 가장 중요한 키는 누가 이 응답을 했느냐는 겁니다. 이 기적을 누가 하셨느냐는 거예요. 이 기적을 행하신 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당장이라도요, 산에 들어가서 저 깊은 산에 며칠간 세상과 단절을 하고, 거기다가 또 음식도 어느 정도 좀 절제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딱 집중해서 막 수양을 하고 수도를 하면 반드시 어떤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니까요. 문제는 얼마나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그 응답을 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걸 이해 못해가지고 아무데나 가서 도 닦아요. 아무데나 가서 명상한다 하고 능력반,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겠어요. 누가 주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돈 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주고. 부모가 주는 돈하고 이웃집 아저씨가 돈 계속 주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누가 주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주느냐. 그냥 뭐든지 받으면 땡이지.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주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100원 받았냐, 200원 받았냐, 너무 좋다. 야, 오늘은 이거 했더니 막 이런 이적도 나타나요. 그게 미친 짓이지. 나중에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들어가는지 모르고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돈 그냥 주니까 결국은
잡아내려고 주는 거겠지. 그러니까 함부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한테 지나가다 요구르트 하나도 제대로 받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거기다 뭘 넣었을지. 그러니까 준다고 먹는 게 아니에요. 덥석덥석. 누가 주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 못하니까요. 성도들도 어느 기도원이 용화되더라.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니까. 그래서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응답한다는 이 약속, 예수님이 오늘 이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이 비밀,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다시 한번 깊게 확인하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유일한 책은 바로 성경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인간이 겪는 근원적인 고통과 그리고 그 해결책이 성경에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우리는 큰 답을 얻게 돼요.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었구나. 나의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 흑암이 있었구나. 어떤 사람이 어떤 글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은 죄 문제에서 해결되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에 져진 원죄의 문제를 끝낸 거예요. 우리의 지옥의 심판은 주님의 은혜로 천국이 보장됐어요. 그러나 현재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할 시간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오늘의 응답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과의 영적 전쟁. 이 부분을 정확히 깨달아야 돼. 근데 어떻게 할 거냐?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힘으로 기도하면서 승리하라는 겁니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를 이기는 방법, 그것을 바꿔내는 힘,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는 것은 모든 인생 문제의 해결자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죠?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겠다. 지옥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온 이유가 그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 믿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아멘. 두 번째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왔다. 이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이유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요. 왜 그러죠? 주님은 물론 근원적인 문제에 답을 주는 그런 데 포인트를 두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데서 모든 걸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부했느냐? 대표적인 지도층에 있던 유대인들은요, 로마라는 속국에서 해방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뭐냐면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그런 정치적인 비슷한 모습을 볼 때는 막 열광하다가 예수님이 영적인 이야기 딱 하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배신하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땠냐? 이 사람들은 반대로요.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하려고 가난한 문제, 경제 문제, 질병 이것만 해결받으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러면 막 몰려들었다가 영적인 얘기하면 싹 빠져나가는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근원에 대한 영적 사실에 대한 눈들이 닫혀 있어서 그래요. 오늘 이 눈이 열리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요, 예수 믿을 때 자꾸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건 오는 결과지 목표가 아닙니다. 그건 그럼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목표가 되면 큰일 나요.
예수 믿고 돈 벌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39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라고 해야죠. 여기 보면 제자를 흩어 보낸 게 아니에요. 무리를 흩어 보냈어요. 왜 보냈을까요?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도 사람들이 복음 이해 못하니까 표적을 통해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해를 못해요. 이들은 결국 막 신비한 능력을 가진 초능력자적인 그리스도를 막 갈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심지어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다음에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임금으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합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이들이 이 중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였을 땐 그 중에 숨겨진 제자를 찾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압니다.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자는. 근데 이 무리들은 그것만 가지고 막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있느냐 없느냐, 나 이게 지금 당장 유익이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다 보여준 다음에 아니다 싶은 무리들은 다 흩어보냅니다. 여러분, 흩어보낸다고 할 때 어떻게 보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냈을 것 같아요? 넌 가. 난 예수님 그렇게 수준 낮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너 나 따라와 봐야 나 더 이상 육신적인 건 안 해줄 거다. 그러니까 따라봐야 안 되겠는데? 그게 흩트는 방법이에요. 나 네가 원하는 거 안 준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복음 6장 58절에 나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막 오병이어 기적한 이후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너희들이 조상들이 먹었던 그 떡, 그걸 또 먹고 싶어 왔느냐? 근데 그 먹었던 떡은 다 죽었다. 그 먹은 떡 먹고. 무슨 얘기죠? 그 떡 먹은 사람도 다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내가 주려는 떡이 따로 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네가 나를 먹으면 너는 영생할 것이다. 이 떡을 먹겠냐?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어떻게 하세요? 다 흩어져 버려요. 뭐야? 우린 떡 먹으러 왔는데 뭘 저걸 준다고 그래? 다 흩어져 버려요. 다 떠났다. 근데 안 떠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그럼 너희들도 떠나려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좀 떡이 필요하면 가라. 딴 데 가서 먹어야지. 난 안 줄 테니까.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진짜 제자는요, 육신의 것 따라가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가지. 정말 제자는 육신의 필요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가지. 그죠? 이게 제자예요. 육신의 필요 따라가면 그거 안 주면 나중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다 떠날 건데요. 정말 중요한 영적 필요를 따라가면 그 영적 필요를 알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그게 제자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주께서 알아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의 비밀이죠. 오늘 여러분, 육신의 필요를 따라서 믿음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이 나쁘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 영원한 것은 영적인 것을 얻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을 게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이며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반드시 확인할 것이 있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삶 속에서 중요한 분으로 누리고 있는가? 이건 본인들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나는 떡을 먹지 못해서, 나는 떡을 먹지 못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가? 어떻습니까? 나는 당장 내 육신의 것이 지금 채워지지 않아도 난 주님이 원하는 거라면 난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나의 필요보다는 주님의 필요를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응답을, 어떤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난하게 살라 이 말 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살아야 된다 이 말 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뿌려놓은 이 땅의 문화와 문명, 온갖 가치관, 이것과 분명히 구분된 눈을 가지고 가야만이 이 땅을 살려낼 수 있고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줘도 그것 때문에 변질되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물질이 좋아서 그것 때문에 믿음 생활했다? 그게요, 안 오면 낙심하지만 또 오면 착각합니다.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그런 사람은 세상을 살려내지 못해요. 세상을 따라가고 부러워하고 세상에 융합되어 가지고 타락하지 세상을 앞질러 가지 못해요.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뒤처지기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걸 갖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이 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분명한 기준이 달라. 복의 개념이 다르고 축복의 개념이 다른 그 눈을 가지고 이 땅을 살리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은 지금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눈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요. 기독교인들이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구분이 없는 거예요. 말은 영적인 것 같은데 삶은 아주 육신적이고요. 오직 예수 해놓고 결정하는 거 보면 다 육신 따라 결정하고요. 헌금 때문에 시험 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세계를 안다면 더하지 못하는 게 아주 안타까움이죠. 주님 내게 더 큰 축복을 주옵소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나이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못하는 거를 그렇다고 막 비틀어다 이 말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 안타까움 같고 그게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기준이죠. 그래야 우리가 물질에 노예되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면서 이 땅을 경영하는 축복된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당장 응답을 받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당장 응답받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내 안에 각인된 걸 바꿔야 돼요. 사실 우리도 모르게요. 세상적 기준으로 각인된 게 너무 많아요. 세상의 것이 나쁘다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에서 먼저 각인된 것 중에요. 순서를 바꿔야 돼요. 진짜 나는 내 개인의 것보다는 주님의 것이 더 귀하고 여기는가. 여러분 축복의 원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모든 축복의 원리는 강단에서부터 흐르는 거거든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는 주의 것을 먼저 생각한다. 이 각인을 바꾸셔야 돼요. 교회가 가장 귀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이 각인이 안 되니까 내 삶과 신앙의 이거 두 개에서 헷갈려 버려가지고 어떤 때는 늘 믿음은 신앙적인 거 하나님의 소원은 늘 부차적인 게 순서에 밀려나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최선을 가로막는 최고의 방해물은 차선이다. 최선을 가로막는 최고의 장애물은 차선이지 최악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나쁜 걸 갖다가 가장 좋은 걸 막습니까? 그렇게 막지 않아요. 차선책으로 최선책을 막지. 그러니까 최선책을 못 보는 거예요. 최고의 응답을 보려면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여러분 늘 생각하세요. 나는 먼저 뭘 놓고 생각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 보고 11조 하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분이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둘 것이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금 낼 거, 뭐 낼 거 다 띄면요. 헌금은 죽어도 못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축복 가지고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헌금이거든요. 그때 먼저 11조부터 결론을 내놓고 와야 나머지는 내가 하나님 응답 주시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야 내 삶에 뭐가 없다, 마이너스가 없어요.
근데 내 필요를 다 해놓고 나서 주의 것은 마지막에 하려면요. 늘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평생 부족한 속에 살다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 내 인생을 놓고 볼 때, 주로 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늘 없어서 그랬어요. 주님이 이럴 겁니다. 네 생명도 내가 줬고, 네 건강도 내가 줬고, 네 모든 거 줬는데 늘 없다고 늘 하냐? 그건 우선순위가 내가 틀려서 그런 거야.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 우선순위를 바꿔놓지 않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토록 놀라운 열들을 하나님이 이어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구나. 내 계산으로 된 게 아니구나. 라는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오직을 방해하는 것들, 이런 것도 과감히 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직은 고집이 아닙니다. 오직은 그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전부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가 되는 응답을 꼭 확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나오는 응답이 있어요.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아무도 막지 못하는 응답.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저런 일들이 저 사람에게 일어났을까? 어떻게 저런 일들이 그걸 성경은 이렇게 말해봐. 신묘막직한 응답이라고. 저는 여러분 2013년 한 해가 불신자가 볼 때 신묘막직하다고 할 만큼 놀랍다. 저건 인간의 방법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 되어졌구나 라고 하는 응답. 아멘이죠? 그런 응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역으로, 주인으로, 우선순위로 두시고 가신다면 그 일들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최고의 응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을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아직도 불신앙의 흔적들이 남아있다면 이 시간 이 모든 흔적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필요를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오순절의 역사, 불같은 바람 같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드높이는, 그래서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그로 인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듯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그 주역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